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시면서 많은 사람, 약한 사람, 병자들 고쳐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는 주님이 뭘 보고 고쳐주셨느냐?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누누이 봅니다.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피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피가, 예수의 피가 오늘도 낱낱이 오늘 두어지는데, 제목이 피가 들어가니까 별로 이미지가 안 좋으면 어떡하나 했지만, 사순절 기간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하는데, 그 피가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피입니다. 이 믿음의 피를,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얼마나 구약에서부터도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이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다 양 같아서. 누가? 우리는.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데,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엉뚱한 길로 가버리면 떨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제 길로 가버린 겁니다. 제 길로. 우리는 양 같아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하다 보니까 제 길로 갑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 죄악을 예수께 전부 다 떠넘겨서 담당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4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는 양들의 음성을 압니다. 우리가 아프고 시험당하고 고통 속에 있으면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내 음성을 다 들으십니다. 내 음성을 다 들어주십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주님 크게 외치지는 못해도 내가 주님 그렇게만 불러도 주님은 내 음성을 다 들으십니다.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 손잡고 가는, 주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손잡고 갈 수는 없지만, 나 주님 뒤에 따라갑니다. 이렇게 가면 주님은 내 음성을 알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날 따라오는구나. 그렇게 아낌없이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유치원 가기 전에도 엄마를 따라갑니다. 엄마는 아이 손을 잡고 갑니다. 근데 잠깐 한눈 팔다가 다른 데를 쳐다보면 엄마 손을 넣어버리면 엄마가 아기 이름을 부르면 아기는 엄마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 하면 엄마는 내 아들, 딸 음성을 듣습니다. 아는 겁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알고 찾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로, 그 피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피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는 이 시간까지 나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우리를 해를 끼치죠. 우리 집을 시범에 들어오면 훔쳐가죠. 그러다 들키면 그대로 나눠두죠. 자기가 살아야겠으니까 가게 가고 폭행을 하고, 그때 할 때의 도둑들은 손에 흉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오면, 예수님보다 먼저 가면 오늘 우리는 그 자를 의심해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가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들은 예수님을 속이고 기만하고 사기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귀하고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고 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죠. 에베소 2장 13절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로 그 피로 가까워진 것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결코 내가 좋을 일이 하나도 없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가 모든 일하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 해결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늘 인도하신 그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을
너무나 확고부동하고 분명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인지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 이 나라처럼 크게 있을 때는 화평이 평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평화를 이루사. 그런데 우리는 적은 무리에 있을 때는 화평입니다. 누구하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겁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에 그대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의 피 뿌림으로 우리는 다 덧입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은 우리는 구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를 꼭 잡아서 그 피로 제단에 뿌림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단번에 그 피를 싹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하게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었습니다.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피 때문에 정정건강하고 살아가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사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 무엇이냐?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서는 보면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다가 들어가서 수정아지 피를 뿌리고 행함같이 속죄소의 위와 속죄소 앞에 다 뿌렸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성소에 들어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율법에 매이고 어쩐다고 하지만 모든 것은 물건도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성구도 다 아닌 것도 피 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지는 것들을 간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데다가 막 함부로 와서 막 쓰레기나 함부로 막 장난치고 이것을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죠. 왜? 주님의 성소에 있는 이 성소의 물건들은 귀하고 주님의 핏값으로 다 깨끗함을 받는 거룩한 예배 때 드려지는 모든 초소에 갖가지 의자 하나까지라도 마이크 하나까지라도 다 거룩한 하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기에 우리의 삶도 깨끗이 되어집니다. 조그만 아이 한 3살짜리도요. 이 위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걸 알더라고요. 저 형이 한 4살짜리가 있는데 동생이 위에 올라오니까 막 동생한테 막
소리를 내고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 형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내려가는 거예요. 동생보다 빨리 내려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동생이 그 형이 막 화를 내고 내려가니까 내려가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 가르치도 안 했는데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조금 더 몇 시간 더 1년 더 살았던 아이가 동생을 강단에 올라오니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못하게 내려라고. 우리는 분위기상으로 아는 것하고는 다르죠. 주님의 그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삶이 잘 이루어진 이 모든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애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애식을 정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늘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주신 그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마음 깊이 예수님을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듯 반응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마음속에 뜨겁게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죄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삶이 오늘도 우리가 즐겁게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돌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있죠. 우리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요즘에는 나라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막 우파 찾고, 우파는 좌가 대적이고 좌파는 막 우가 자기의 대적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대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바로 무엇이냐?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 대적은 좌파 우파가 아니라 우리는 마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대적은 마귀예요. 마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대적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좌파 우파가 아니고 우리 대적은 마귀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장하고 있어야 되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는 무엇이냐? 항상 말씀으로 내 안에서 말씀을 항상 부어서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일할 수 있도록, 말씀이 아무리 못해도 성경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한 절이라도 그것이 내 안에서 딱 생각이 나는 단어가 있어요. 생각이라. 그 한 절이라도 생각나고 나중에 찾다 보면은 그 말씀을 다시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암송이 되어지죠. 그 말씀이 뭐가 됩니까? 내게 전신갑주가 되는 겁니다. 갑주, 갑옷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갑옷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죽었을 때
새로운 싹이 나잖아요. 그럼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 하나가 떨어지면 우리 5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벽지 하나 심었는데 벽지가 몇 개 나와요? 벼다리 50개, 50개. 그러면 벽지 하나 심었으니까 50배라는 소리잖아요. 강낭콩 같은 데는 한 60배, 70배가 됩니다. 꼬투리가 7, 8개 정도 되거든요. 한 꼬투리 속에가 못해도 6, 7개 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서 내가 희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내가 정말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느니라 했습니다. 이 내가 열매를 맺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나도 너 믿는 예수 믿겠다. 네 다닌 교회 나도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완전 신의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죽어야 다른 싹이 나오잖아요. 내가 씨앗이 떨어져서 죽으면 나는 한 알만 죽었는데 씨앗은 엄청나게 몇십 배가 되는 거죠. 이삭은 그의 블레스다가 다투다가 그의 하나님이 복을 줘서 몇 배로 그의 농사가 100배를 거두었다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심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새로운 씨앗이 나질 않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전하지 않으면 싹이 나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분명히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내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면 내 안에 못 외우면 그런데 단어가 하나 둘 단어가 생각이 날 때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그렇게 오다 보면은 그게 나에게 뭐가 되냐, 뇌마의 말씀으로 꽂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야 내가 땅에 떨어져서 내가 죽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